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제가 오늘 요한복음을 아주 심플하게 전체적인 책을 보면서 무엇에 관한 책인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첫 부분, 요한복음의 시작입니다. 함께 봉독할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임재함 안에서 서로 교제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목소리와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드리기 위해, 경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예배와 말씀 듣기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그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위로와 아주 친밀함으로써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고 이 사실 가운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어렵다고 하는 이 책 가운데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어 주시옵시고, 그 모습을 오늘 보고 만나고 갈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의 문, 저의 생각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드러내심입니다. 보여주심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Revelation, 영어로 하면 revealing, unveiling, 이렇게 숨겨졌던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드러내는 것이 바로 계시인데,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본 건데 무엇을 봤느냐? 예수님이 드러내신 것을 봤다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제 친구가 경험했던 것이에요. 토요일 날 아침 늦게 일어나서 혼자서 아침 식사를 하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을 이렇게 조용히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쎄한 기분이 들었대요.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화장실에 조그마한 창문 바깥을 쳐다봤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환한 빗줄기가 구름 사이로 뚫고 빛나는 모습이 보였대요. 뭔가 굉장히 영광스럽고 뭔가가 이상하면서도 이것은 뭐지? 그리고 갑자기 주위가 너무나도 조용한 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예수님이 오셨나? 휴거가 일어났나? 나만 빼고 다들 천국으로 갔나? 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빨리 바깥으로 뛰어나가봤대요. 그런데 거리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요, 차도 지나가지 않고 걷는 사람도 없었고 너무 조용하고 이상했다고 합니다. 그 집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전화를 들고 엄마한테 전화를 했대요. 어머니한테 전화했는데 어머니가 전화를 안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마음에 확신이 가면서 두렵고 이상하고,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길래, 너도 남았냐? 우리만 남은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예수님이 오신 것 같아. 우리 식구 다 여기 있거든. 바깥에 시끄러운데 아무 일도 없는데, 아니야. 딱 그러는 순간 전화가 다시 오기를, 잠깐만. 전화를 받았는데 엄마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바깥에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고 다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제 친구가 말했습니다. Never mind. 요한계시록 하면은 어떤 단어들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시나요?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나세요? 세계 멸망, 휴거. 휴거는 이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 그림을 말하는 거거든요. 7이라는 숫자, 4명의 마부, 적그리스도, 666, 심판, 재림, 천국. 보통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하면은 적그리스도와 휴거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이 두 단어, 휴거라는 단어와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휴거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휴거하고는 다른 의미에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러한 생각 가운데 요한계시록 생각을 하고 종말을 생각하고 그런 생각으로 요한계시록을 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은 어떤 단어가 있냐면요,
증인, 보좌, 또 양이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과는 떠오르지 않는 단어들이 오히려 요한계시록에서는 가장 중심적인 단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엔타이크라이스트에 대한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글입니다. 이 세상에서 떠나가는 휴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신실한 제자도에 관한 것이에요. 떠나가는 것에 하도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 바이블, BIBLE에 대한 알코올남도 줄임말도 만든 것이 있어요. Basic Instruction Before Leaving Earth. 지구를 떠나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인스트럭션이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는 경우도 많은데 요한계시록을 실제로 바라보면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신약 성경의 책들과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함께 봉독했죠. 요한계시록의 첫 글이에요. 1장 1절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나타내는 글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보여준 대로 바라봄이라. 계시는 보여줌이고 드러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과 순종으로 따르는 것에 관한 것이라는 책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왜 읽나요? 이번 주에도 제가 권순호 목사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저번 주에 얘기했나? 이제 저희 요한계시록 이제 묵상 들어가고 설교를 할까 그러니까 자기는 아직까지 요한계시록에 한 번도 설교해 본 적이 없대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요한계시록 어떻게 하면 새롭게 바라볼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은 진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책이 될 수가 있고 멀리하는 책이 아니고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책이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1장에서 얘기하기를요. 요한계시록을 봉독한 사람한테 복이 있을 것이요. 요한계시록을 봉독한 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복을 얘기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왜 우리는 멀리 할까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요.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당연히 있어요.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단순하게 바라볼 수 있는 렌즈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지 바라봄입니다. 오늘 만약에 누가 요한계시록을 왜 읽는다고 물어보면요. 자신있게 여러분들 다 그리스도 예수를 더 알기 위해서 읽는다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요한계시록 전체 그림을 그리기 원하는데 전체에서 나타나는 4가지의 타이틀, 4가지의 모습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예수님은 고난과 시련 중에도 하나님께 신실하신 충성된 증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심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이냐면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항상 동행하는 현존하신 분의 모습을 나타내고 계시고요. 또 세 번째로는 죄사함의 제사로서 희생됐지만 지금은 보좌에 앉으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다스리시고 경배의 대상이 되신 보좌에 앉은 양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를 완전하게 이루실 다시 오실 왕의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내 모습, 충성된 증인, 현존하는 분, 보좌에 앉은 양, 다시 오실 왕의 모습을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바라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한계시록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충성된 증인입니다. 증인은요, 자신이 보거나 들은 것을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충성된 증인은 뭐냐면은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주위에 충성된 증인을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제가 충성된 증인인지 아닌지 당연히 콜트에 가서 주의드리를 하고 또 증인이 된다 그러면은 손을 두고 저희는 언약을 하고 사실 얘기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요. 교회에 금요 저녁 성경 공부가 있었는데 그것을 끝나고 한 10시 반 정도 후에 좀 지나서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한 40마일 정도로 로컬 길로 운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여자아이가 제 차 앞으로 뛰어들었었어요. 14살짜리 여자아이였는데 아직까지도 생각을 하면 그 이미지가 굉장히 슬로우 모션으로 있는데요. 제 앞으로 확 나타나더니 제가 그 여자아이를 치고
그 여자의 머리가 제 차 후드를 때리고 앞으로 날아가는 모습이 아직까지 여기 그리면 선명하게 그려져 있는데, 놀라서 세우고 여자애들이 어떤가 보고 911을 전화해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히든원인 줄 알고 헬리콥터까지 두고 경찰차가 막 대여섯 대가 오고 패러메딕 파이어쇼까지 왔는데, 제가 했다고 나 여기 있다고 얘기하니까 순식간에 다 없어지고 경찰차 한 대만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있다가 패러메딕이 여자애를 데리고 떠나고 경찰이 남아서 저하고 이제 대화를 하고 저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된 일이나 하고 물어보는데, 이제 제가 그래서 상황을 말씀드렸죠. 제가 한 40마일을 운전하고 있었고 어두워가지고 잘 못 봤는데 갑자기 여자애가 뛰어와가지고 두 여자애가 뛰었더라고요. 저는 그때 상황을 잘 몰랐었는데 첫 번째 여자애가 지나갔고 두 번째 여자애가 지나치지 못한 상태에서 제 차를 받은 거였어요. 그랬었고, 여자애는 다행히 나중에 얘기 들었더니 이제 그 힙본, 그 pelvic bone에 프랙처가 돼가지고 병원에 있었었고, 다행히 아주 큰 이렇게 저거는 그것도 큰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야, 생명에는 지장은 없었었고 다행이었었는데, 경찰이 이제 저한테 불러서 저는 얘기를 했더니 내 얘기가 맞는 것 같다라고 저에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고 물어봤더니, 경찰이 벌써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윈네스를 이제 보장하기 위해서 혹시 어떤 것을 보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 서너 명한테 물어봤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 말이 내가 60마일 이상을 달리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60마일 이상을 달리고 있었으면서 브레이크도 안 밟았다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경찰이 만약에 그랬으면 여자애는 살을 수가 없다, 죽어야 할 수밖에 없고 네 차의 데미지는 훨씬 더 컸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저한테 네가 하는 얘기가 맞는 것처럼 보인다, 상황상.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냐 물어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를 증인이 됐을 때 증언을 함으로써 빅tim을 통하여서 자기한테 혜택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거짓말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대요.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는 속으로는 왜 저럴까 저 사람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모습이 내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반대대로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신뢰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증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reliable한, 믿을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요, 믿음인데 믿음이 힘든 건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신뢰스러운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100% 대답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신뢰스러운 분입니까? trustworthy 하신 분입니까? 100% 신뢰성이 있는 분입니까? 예수님이 신뢰성이 있는 분이십니까? 하고 얘기할 때 우리가 진짜 자신있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난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고 있는 인간의 관계 가운데 때문인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아버지를 생각했을 때 우리 아버지를 우리는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래요. 하지만 전적으로 신뢰하냐고 얘기했을 때는 그렇지 못해요. 왜냐? 우리 아버지도 거짓말을 하시고 약속을 못 지키시고, 그것이 자기가 지키고 싶지 않았던, 지킬 수가 없었던 간에 그 약속을 못 지키는 그러한 경험 가운데, 그러한 관계 가운데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저희 아이들이 저를 사랑하고 저를 좋아합니다. 저를 믿어요. 근데 전적으로 믿느냐고 물어볼 때는요, 그렇게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전적으로 믿을 수 있을 만큼 신뢰성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신뢰성을 줬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신뢰성에 반응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대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행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따르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증인의 자리를 계속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자신의 말이 진리라는 것을 계속 드러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참된 증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때 예수님이 십자가 바로 가기 전에 빌라도 앞에 섰어요. 빌라도 앞에 서서 권위 있는 말로 진실만을 얘기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우리 다 같이 나머지 봉독할 수 있을까요? 시작.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하는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내가 왕이냐고 묻냐? 나는 왕이다. 네가 생각하는 왕이랑은 다르지만 나는 왕이고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진리자의 참된 증인자의 삶을 살러 왔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할게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충성된 증인으로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대요. 우리의 본이 되시고 우리의 처음 되신 분이 우리도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충성된 증인으로 항상 사실만을 얘기하고 항상 진리 안에 거하시는 분으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도 요한은 예수님을 천사의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고 어그리하시는 분이고 합당하시는 분이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되신 분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이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실하신 진실만을 말하시는 충성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콜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증언하시는데 보혈을 통하여서 진리를 증언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진 우리를 의롭게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 진리, 그 증인이 사실이고 신실하기 때문인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충성된 증인이 바로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 우리의 모습이 보이도록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의 모습에 비친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충성된 증인,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충성된 증인으로서 진리로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고 계셔요. 이 말씀에 매일매일 귀를 더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은 현존하시는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현존하시는 분이에요. 현존이라는 것은 현재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임재는 항상 현재 진행형 가운데 있어요. 현재 지금 바로 여기서 살아계시는 분. 현존의 키워드는 here and now라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도 예수님께서는 현존하셨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 태초 가운데 창조 가운데 함께 현존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계속 현존하시고 계셨고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지금 현존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핵심 단어 이 지금과 여기가 바로 요한계시록이 나타나고 있는 현존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살아계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움직이시는 분,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옆에 계시는 분,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어려운 가운데로 계속해서 함께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요한계시록은요 미래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미래에 올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움직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며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
항상 이 현재성으로 움직이시는 분. 그렇게 요한계시록 2장 8절 두 번째 부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할게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처음이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지금 매일 순간 현재 가운데 계시는 분. 저희의 언어 가운데는 없어요. 그 영어에도 없어요. 근데 히브리서에는 continuous present tense라는 게 있대요. 항상 현재형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verb가 동사인가요? 네. 근데 예수님의 이 존재 자체가 continuous present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시간과 스페이스를 뛰어넘어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전파하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요, 악과 싸우면서 걸으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걸으셨냐면은 모든 악의 파워를 끝까지 받아들이면서 십자가로 가셨어요. 그 받아들여서 품 안에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그 악의 뿌리까지도 다 못 박히도록 품은 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일어나셨을 때, 다시 부활하셨을 때 삶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죄와 사망의 권능 위에 계실 수 있는 분이 되셨어요. 그러기에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이렇게 또 선포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할게요. 자기 나오고 있나요? 뒤에 테레비가 꽂았네요. 함께 봉독할게요.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성경에서 열쇠를 얘기했더니 보통 열쇠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오모세의 능력, 사망 위에 능력이 계신 거고 음부 위에 능력이 계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왜?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서 모든 권능과 능력 위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영광과 존귀와 감사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예배해야 되고, 왜 예수님께 존귀해야 되고, 왜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냐? 바로 요한계시록 4장과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두 번 계속해서 반복되는 글이 있어요.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The one who lives forever and ever. 영원토록 끝이 없이 영생 가운데 계속해서 지금 현재부터 끝까지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모든 천국 가운데 있는 모든 창조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현존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보좌 가운데서 예배도 받고 계시지만 거기서 동떨어져만 있는 분이 아니시고, 살아서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역사 가운데, 현실 가운데도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현존하시는 분,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내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6절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할게요.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세세토록 영원하시도록 살아계시는 이께서, 지금 현실 동안 살아계시는 이께서 모든 것 위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께서 모든 것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세세토록 세미하게 다 알고 계시는 분이고, 살아계시는 예수님께서 역동적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동행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기 원하는 이러한 예수님을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 지금 매일매일 큐티를 할 때 예수님을 만나시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양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의미 깊은 양의 모습은 창세기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외아들 이삭을 희생제사로 올리려고 가는 데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생각들이 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 생각과 두려움과 그 진짜 감정들은 성경에서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특히 부모 입장에서는 저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공감할 수 있는 진짜 이해할 수 있는 없는 부분들이 참 많을 텐데 그 순간 이삭을 그 제사단 위에 올려놔서 죽이려고 하는 순간까지의 그 많은 감정과 많은 생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딱 멈추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라고 하세요. 뒤를 돌아보니 숫양이 있었어요. 숫양을 가지고 대신해서 이삭의 자리에 놓고 그 양을 대신 죽이라고 합니다. Substitutionary sacrifice. 대신하는 제사의 희생양. 처음 나오는 모습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주신 양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라는 시간 후에 같은 산 비슷한 장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제사단에 올려놨을 때 하나님의 양을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이것인데 이 어린 양의 모습 계속해서 구약에서 발전되는 모습은 어디에 있냐면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고 그들을 구원하실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바로 첫째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에 대한 구원을 어떻게 주셨냐면은 어린 양을 죽여서 그 양의 피를 바르고 문에 바르고 안과 바깥으로 발랐을 때 그 죽음의 천사가 그 길을 지나가는데 그것을 바른 집안만 pass over 건너갈 거다라고 얘기하시면서 6월절의 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6월절의 양, 6월절 때 돌아가신 예수님이 바로 6월절의 양이라고 신약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양의 모습, 또 우리가 이번에 계속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양의 모습을 많이 봤는데요. 모세를 통하여서 또 천막과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매일 올려지는 희생 제사인 어린 양의 모습, 또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속죄의 날 가운데 희생 제사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세상의 죄를 대신하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저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요한이 세례를 받으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렇게 크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지금 처음 퍼블릭하게 소개하는 거예요. 공공통제에서 소개하시는데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실 우리를 대신해서 세상의 죄를 무게를 얻으시고 대신 우리의 자리 가운데 돌아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다. 예수님을 선포하는 말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이런 어린 양을 올리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의 모습은요 여태까지의 구역과 신약에서 보여준 이 희생의 어린 양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을 보냐면요 희생 후에 존귀와 영광과 권능의 자리에 인 보좌 위에 앉으신 이로써 완전한 심판을 하실 분이고 영생을 주며 위로를 주실 온전한 성전인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서 보여주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받을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현존하신 이가 어떤 분으로 어떤 모습으로 보좌 가운데 앉아 있느냐면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앉아 계시대요. 죽임을 당하신, 희생을 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신 모습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심판자의 그 심판하시는 모습은요, 눈에서 불이 나오고 막 화가 막 일어나고 그런 심판자의 모습이 아니고, 겸손하신 연약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시는 것이에요. 겸손함을 계속해서 간직하시면서 그 겸손함으로써 다스리시는 분이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이 양의 모습으로서 의를 행하시고, 양의 모습으로서 생명을 주시고, 양의 모습으로서 위로를 주시고, 양의 모습으로서 성전의 모습을 대신하여 성전이 돼서 나중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데 양이 성전이 그 자체,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내는 예수님의 양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굉장히 설레는, 이 그림을 좀 누가 좀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찾아봤는데 제대로 못 찾아봤어요. 이런 그림 아직 그린 아티스트는 제가 못 찾은 건지 아직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보좌에 앉으신 희생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의 가장 어떻게 보면 큰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몇 가지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볼게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양이시기 때문에요, 양들의 연약함들과 양들의 어려움을 다 아시는 것이에요. 그 양으로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대요. 어떤 목자? 사랑의 목자, 신실의 목자. 그 목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과 23절 맞습니다. 이것은 영광의 모습인데 함께 봉독해 볼게요.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 어린 양 가운데 영광이 너무나도 비쳐가지고요, 너무나도 광채가 그 놀라워가지고 태양이 필요가 없대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은 하나님 아버지,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성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다고 합니다. 겸손하신 분이, 위로해 주시는 분이 영광의 영광 가운데 있으시대요. 이 영광의 모습, 겸손의 모습, 왕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나타내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의 모습에 예수님은 순종과 희생의 삶을 통해 영광과 권세 가운데 계신 모든 이가 경배해야 할 왕 중에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모든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어린 양 주님을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 성령제의 인도로서 함께 찬양할 것처럼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모습은 참된 증인이었고, 두 번째는 현존하는 분이었고, 세 번째는 보좌에 앉은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이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다시 오실 왕의 모습이에요. 다시 오실 왕. 세례 요한이요,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의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선포를 했지만, 선포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겠구나 하고 상상을 했었어요. 자기 상상대로 예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그는 궁금했습니다. 답답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3절에서 자기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께 여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 제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되게 힘드네요, 발음이. 기다리오리까. 오실 이 오실 이 coming one, 영어로는 coming one인데요. 오실 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표현하는 말이었대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오실 이입니까? 당신이 약속하신 그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세례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인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걸 확인하는 타이틀로서 오실이라는 단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알고 있는 것은 그분은 진정한 메시아였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오실 이였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이 오실 분이라는 것을 9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9번 중에서요, 7번은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데 그 말을 쓰세요. I am coming. 나는 오고 있다. I am coming.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현재형이에요. 지금 벌써 오고 계신 분이 바로 이 오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됐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성경에서는 특히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오심이 초림과 재림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으로 나눠지는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심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할 때마다요, 재림, 다시 오심에 대해서 8번을 더 얘기하고 있대요. 그리고 성경의 속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atonement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속죄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할 때마다 재림에 대해서 2번을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재림에 대해서 큰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21번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50번 이상이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메시아를 준비하라고 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분입니다. 다시 오실 왕이십니다. 믿으세요? 아멘.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할게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완전히 보여지는 모습으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실 것이래요. 그리고 그 모습을 모든 사람이 볼 것이래요. 그분을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볼 것이고, 그 사람을 믿든 믿지 않든 볼 것이고, 그 사람을 학대한 사람도 볼 것이고, 그 사람을 사랑한 사람도 볼 것이고, 다른 사람도 볼 것이고, 안 다른 사람도 볼 것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요새 복음에 대해서 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는데요. 복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그렇죠? 소식이에요. 소식은요, 내가 듣고 싶든 듣고 싶지 않든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은요, 복음은 내가 거기에 찬성을 하던 찬성을 안 하던 복음이에요. Bless you. 내가 듣고 싶던 듣고 싶지 않던 복음이에요. 내가 이 복음에 반대를 하건 반대하지 않건 복음은 복음이에요. 소식이라는 것은 벌써 이루어진 일에 대한 뉴스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벌써 하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벌써 하신 일은 우리의 미래를 바꿨습니다. 예수님께서 벌써 오셨기 때문에, 약속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 가운데 포함된 약속은 뭐냐면은 예수께서 돌아오시는 약속에 포함됐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실 왕 가운데, 다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걷다 가운데 있는 복음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일과 미래에 이루어질 일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복음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매일이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왕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22장 7절, 22장 12절 같은 말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말씀드렸다시피 영어로는 I am coming이에요. Behold, I am coming.
watch, I am coming.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진행되는 현재 진행형 동사예요. 벌써 오고 계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속히 오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기대하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여 오시옵소서. 22장 20절 말씀 함께 봉독할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그리스도로 마라나다예요. 마라나다 많이 들어보셨죠? 마라나다의 의미는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예수님 오세요라는, 예수님께서 내가 가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음성을 듣고 yes, 맞습니다. 예수님 지금 오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고 저희가 초대하는 초청의 글이 바로 마라나다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왕입니다. 나가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계시하시는지 보시고 그 계시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삶이 바로 지금 현재 가운데 이 세상의 끝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오신 예수님께 어떻게 우리는 반응할 수 있을까요? 충성된 증인의 예수님께 우리도 충성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있는 그대로, 복음에서 듣고 싶은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 그 자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복음서의 복음을 얘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예수님이 가르쳐주시고 본된 대로 우리도 충성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약속하고 그 따름에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존하신 분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께 경청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순종은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참 많은 것 같아요. 순종은요, 사랑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사랑하니까 순종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요,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들음과 함께 하심의 느낌과 그 함께 하심의 함께 함으로써 그 임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인도함 안에서 나는 내 자신을 맡길 수 있다라는 그러한 신실함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행동들과 삶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면서 왕 중에 왕의 모든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예배의 길, 예배의 삶을 살라고 저희들을 예배의 길로 초청을 하십니다. 또 마지막에 다시 오실 왕이라는 그 타이틀로, 그 모습으로 저에게 보여주면서 저희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기다리게 하시고요, 선교적 소망을 가지게 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기다린다는 거, 호흡이라는 것을요, 제가 한번 배운 적이 있는데, 성경에는 보면요, 이 픽토럴 워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그려지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소망이라는 단어도 그림으로 그려지는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그 그림이 뭐냐면은 그냥 바라고 기다리고 그러는 모습이 아니고 의자의 끝부분에 앉아가지고 뭔가가 위에서 떨어질 것이, 나를 위한 복이나 나를 위한 것들이 떨어질 텐데 그것을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것을 받을 준비를 완전히 해가지고 그것을 언제든지 떨어지면 받을 수 있도록 그 텐션 가운데 있는 모습이 바로 소망이래요. 끝에서 떨어지면은 빨리 받아야지, 내가 제일 먼저 받아야지 하는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으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왕의 모습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은요, 그 어떤 책보다도 선교적인 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요,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계속 진리를 붙잡아야 되고 우리의 힘든 일 가운데서도 계속 소망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 바로 참 주님의 삶이고 예배를 하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들을 계속 우리가 증언하고 얘기하고 삶으로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면 그것은 바로 증인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선교적인 소망이 생겨날 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예수님의 돌아오시는 모습은 심판에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의 돌아오심에 온전한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온전한 모든 것이 회복 가운데 있을 모든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들이 다 완전히 잊혀질 온전한 세상 가운데 들어갈 그러한 소망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더욱더 마음에 품으시고 요한계시록을 함께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함께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요한계시록 너무나도 어려운 책 같고 너무나도 저희의 삶과 관계없는 책같이 느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을 드러나는 책인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증인의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현존하시는 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여기 계신 분, 또 희생하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보좌 가운데 앉으신 왕 중의 왕 되신 어린 양, 다시 오실 왕의 모습으로 저희가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복음을 신실히 전하며 살아가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욱더 클리어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저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